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고 남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고 남자들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34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했을 때 제 아내가 너무 길었다. 너무 길다. 아니 찬양이 뒤로 가서 2시부터 시작하니까 좀 길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되겠구나. 와이프 말 잘 듣자. 목사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 잘 듣고 두 번째로 아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잘 듣고 또 태블릿 PC 사줬는데 안 쓴다고 자꾸 얘기해서 오늘은 태블릿 PC에다가 들고 와가지고 안 쓰면 어디다 누구 줘버린다 또 그러시는 바람에 제 고집대로 하면서도 무섭긴 하고 해서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아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거, 이것도 결국은 율법 속에 해당되는 건데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이게 복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고 여기는 이제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율법과 복음.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합쳐서 빨리 해야 되고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권사님 요구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걸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저를 보셔야 돼요. 고개 저 뒤에 저 경보도 옆으로 약간 나오고 우리 이성환 성도님 어디 계시지? 기둥 뒤에 제가 계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얼굴 보이시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 뒤에 있어요. 뭐 저라도 모르고 하니까 이쪽으로 나오시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완전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신자가 되면 죄를 나는 안 짓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나 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난 신자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지. 했던 짓을 또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하고 우리는 그걸 한다고 해도 양심에 찔리면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상인데 그거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채 나는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난 죄 안 져. 내가 짓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 이건 문제다. 이건 완전주의인데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으라 하는 명령이 아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신앙의 싸움 여부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확보됐습니다. 보장됐다는 얘기죠.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객관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것인데 결국 이 주관적인 신앙도 객관적인 사건이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거 내가 믿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누가 믿게 한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줘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어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이죠. 나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유대의 청년 남자 33살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한 9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내게 왔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걸 믿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어졌다. 누가 믿게 한 겁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선언. 신자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죄에 대해서 죽은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 내가 어떤 걸 체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사실, 그 팩트에 대하여 내가 믿는다.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이게 이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난 잘 못 느끼겠는데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맞아? 라고 이게 체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셔서 예수께서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보시기를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혼자 죽었는데 그 안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더라 하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인정하시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신자는 넘기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라. 이거 참 중요하다. 신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과 똑같이 대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를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은 존재시죠. 죄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왜? 동정녀 탄생이고 아담의 죄의 유전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신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이게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게 다 연합, 하나됨,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 그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 그래서 나의 존재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수님은 저기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나, 신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쁘게,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도 않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간주하시죠.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죄를 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보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럼 주님은 또 받아들이시고 괜찮아. 내 아들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까?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피, 보통 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피입니까? 그 피를 흘려서 죽게 했는데 그 아들이 사랑하는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인정 안 해주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연합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 생명. 신자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새 생명. 여러분과 저는 옛 생명은 예수 밖에 있을 때, 지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인정하시는 것인데, 이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럼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생명. 이게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새 생명, 부활 생명, 죄에 대하여 죽은 생명. 죄에 대하여 죽은 생명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 죄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없어요.
실제로 따지면 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없다고 하시는데,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너 내 아들 안에 있지? 예, 그럼 넌 깨끗해, 괜찮아.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내 지은 죄 입술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럼 그걸로 되는 거예요. 됐다, 괜찮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기 때문에 내 아들의 보혈의 효과가 2000년 흘러서 대한민국 시흥 땅에 있는 너의 죄도 여전히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이게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거기 우리가 펴놓은 성경에서 뒤쪽에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마귀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은 주관, 지배,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이 법,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의 은혜 아래, 복음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둘 중에 하나죠. 이분법이죠. 죄가 주장하든지 죄가 주장하지 못하든지. 불신자들은 죄가 주장하죠. 마귀가 주장하죠. 마귀 안에 있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나와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었죠. 생명나무 과실 따먹지 마. 그 안에 있었죠. 근데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죠.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자들이에요. 여전히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 난 성경 인정 안 해. 뭐 아담과 하와 인정 안 해. 선악과 인정 안 해.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법 아래, 마귀 아래, 사단 안에 매여 있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죄가 신자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은혜 아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믿음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는 거죠. 이걸 극단적으로 가보니까 이제 구원파처럼 저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왜 죄를 지으면서 사는가? 신자가 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죄의 몸은 어떤 몸인가? 죽을 몸. 그럼 저 몸은 어떤 몸인가? 요 타락한 몸,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몸은, 이건 구원받는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땅으로 썩어야 되는 몸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의 몸, 죽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 죄의 몸은 옛사람하고는 다르다. 죄의 몸하고 옛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신자는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사는 동안에는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이 땅 사는 동안은 그렇다는 얘기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이 죄의 몸, 죽을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몸이 거듭났어요. 예수 믿었죠. 중생했죠. 그럼 항상 좋은 거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막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영적인 거 좋아하고, 구역 모임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고, 더 자고 싶을 때 있고, 빠지고 싶을 때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옛사람, 이 옛사람은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하고 죄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하고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의 몸, 죽을 몸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는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앞으로 죽잖아요. 이 몸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옛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심하기 이전에 아담의 영향하에 있던, 아담과 연합해 있던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옛사람이에요.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거듭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자,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회심한 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랬죠. 바로 위에 있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 저 옛사람이 누구예요? 저 옛사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 옛사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 설교가 빠릅니까? 빨라서 못 따라오시나? 옛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반응이 빨리빨리 와야 진도도 잘 나가고 하는데 모르면 뒤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음. 그 옛사람은 회심 이전에 나, 아담과 함께 됐던 나, 율법 아래 속해 있던 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객관적으로 십자가 위에 일어난 사건, 저 사건을 오늘날 내가 믿으면 이제 내가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가 1세기든지 21세기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든지 한반도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옛사람의 죽는 그 일이 그 믿는 자에게 참된 사실로 주어지고 적용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일에 있어서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대 믿었던 사람이나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믿는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만약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뒤에 오실, 자기들 시대보다 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 인류 역사의 센터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도 없었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그림자요 형상이요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게 아니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러면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약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성이 있고 똑같고 통일성을 갖춥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은 상급만 받고 칭찬만 받을 것이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전부 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방탕하게 해도 나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것 때문에 너 천당 못 데려가. 너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 이런 거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너 벌 받을래? 너 심판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제2위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한 번 죽으심의 효과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여기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해 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1세기, 5세기, 10세기 교인들, 15세기 신자들, 21세기 신자들까지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미치는 것이 바로 그때 한 번 일어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죽으심의 놀라운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언제까지 미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가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첫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던 그 마지막 시점에 회심할 성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미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세밀하게 에베소서 배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예정이 돼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을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시고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고 그 아들 뭐였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자가 되지 않고 이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된 일이라. 누가 똑똑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얘는 좀 모자라서 안 믿게 되고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담과 연합한 나,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죽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피조물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죄가, 마귀가 너 내 거야. 너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회심하고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가 보통 큰 실수고 잘못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고 아들이 죽기는 하고 쫓겨다니면서 칼 때문에 막 아들들이 그냥 들고 이런 별별 험악한 꼴은 인생에서 다 당해도 까딱 없는 거예요.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지하 몇백 미터 안에 벙커를 지어놔가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땅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옛사람이 죽었어도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은 죽을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성향, 죄의 성질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죄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마음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특히 그 목사 같은 사람들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완전 천사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막 하려고 하고 할 텐데 더더욱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 죄성은 죽을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더라.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게 여전히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칸 보시면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몸은 구속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는 구속받았단 말입니까? 뭐가 구속받았어요? 영혼은 구속을 받았고 육체는 구속을 받지 못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절반만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육체는 어차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 육체의 구속은
나중에 세상 끝나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재림할 때 이제 그때 구속받을 거니까 그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육체는 이거는 구속받지 못한 거죠. 이 육체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잠자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욕심을 띠고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봤어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제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글쎄 구체적으로 뭐 어떤 죄, 미워하는 목사가 있다 뭐 이런 거 미워하는 성도 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예쁜 것만 보려고 하니까 죄를 짓죠. 연약하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죄성이 있을 수 있죠. 연세 드시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며느리 다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꼴 보기 싫을 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없어요.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뻔듯하게 하지만은 저도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몸에 있기 때문에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 신자는 그런 면에서 절반만 구속받았다. 그 절반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죠? 영혼만. 영혼은 100%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는 100% 죽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건 구원받지 않은 거죠. 영혼은 100% 구원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신자의 상태는 어떤가? 절반만 구속받았다. 절반만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천당 갈 수도 있고 떨어져. 이건 아닌 거예요. 영혼은 이미 천당 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반이라고 할 때는 육체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은 영혼, 부활하게 될 몸 합쳤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 언제? 종말의 순간에. 저게 이제 구원받은 영혼과 부활하게 될 몸을 합쳤을 때 구원의 완성.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6번째, 죄는 신자 안이 아닌 죄의 몸 안에 거한다. 신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 안에 거한다.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새 사람입니다. 여전히 헌 사람의 그러한 성향이 남아있지만 새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 새 사람이야. 너 새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럼 끝나온 겁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니까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밑에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신자의 몸.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몸, 이게 바로 죄의 몸, 죽을 몸.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옛사람은 끝났죠. 옛사람은 정리가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회심하는 순간에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다. 그래서 죄의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험악하고 무거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큰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뭐 육체나 뭐 삶에 있어서 징계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신자인 여러분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옛사람은 정리가 됐고 나는 지금 죽을 몸이 있지만 난 새 사람이구나. 죽을 몸에 거하고 있지만 난 새 사람이구나. 내가 절반만 구속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속받고 육체는 구속받지 못했지만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이거 100년짜리 120년짜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1000년 만년 영구히 가는 거죠. 이 영혼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오전 설교에서 나왔듯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신앙은,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을 시작한다. 예, 그래서 공부하자, 배우자, 성경 읽자, 리딩 지서서 참여하자. 구역 공부와 시간에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자신을 아는 거. 신앙이 여기서 시작됐죠. 시작은 됐지만 신앙이 커가고 신앙이 깊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아까 나왔던 찬양에서 그 내용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가사에?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작음, 이거 나는 얼마나 작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나는 얼마나 죄를 짓기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성화되고 더 주님 닮은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배우십시다, 공부합시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지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빈도 여기에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기독교 강력 여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면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혼자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입을 다물죠. 겸손하죠. 낮아지죠. 나의 작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이신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결과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를 끌고 지옥 갈 힘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마귀도 우리 건드리지 못하고 율법도 우리 어찌하지 못하고 무슨 뭐 옛사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반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럼 뭐가 임하게 될까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오게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진리의 핵심이 되시고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우리 속에 누리게 된다. 신자는 누군가? 자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자유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자유, 이 사람도 자유, 마귀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다 자유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거죠. 초대교회 때 종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했지만 그들은 자유자들입니다. 육체는 노예죠. 육체는 종이죠. 흑인 노예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노예 상선이 돌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노예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닌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극복하지 못할 존재나 상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상? 뛰어넘는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 제가 세상 문제 때문에, 이념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안에 있는 우리, 이 자유가, 이 복음이 좌파 우파 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걸 극복 못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쳐내고 배척하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저건 못 받아들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 샬롬을 맛보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런 신자들이에요. 이런 신자 된 우리 자신,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